식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아주 심하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 상황이 엄청나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생선 좀 먹게 해달라고, 과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 울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몇몇 사람들,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분위기 따라서 급격하게 이게 확산이 되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영향이 모세에게까지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막 끝도 없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없이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도 만드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게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이 감정 따라서 막 올라갔다 또 푹 떨어졌다, 이게 막 너무 심해져서 자기 삶도 제대로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감정도 있지만 이성도 있어요. 때로는 지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우리가 내 자신이 좀 가야 될 길로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의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치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적인 것만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나름대로 이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이런 때,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모세도 이렇게 한순간에 팍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때 모세는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갔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참 좋게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요, 상황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갑자기 애굽의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놈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소리 한다면서 여러분 갑자기 더 엄한 일을 시켰죠. 일을 더 많이 시켜줘가지고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서 결국은 모세한테 와서 따지고 들었죠. 야,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막 모세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을 때 똑같았어요. 어찌하여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한 1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여기 시내산 밑에까지 올 때까지 쉽게 온 건 아니었죠.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을 뻔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던 애굽의 왕과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너희가 이 애굽에 돌아올 일도 없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와서 괴롭힐 일도 없을 거다. 이제 완전히 애굽은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로 끌고 가시니까 마실 물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계속 같이 경험하면서 굉장히 모세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죠. 특별히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세만 유일하게 경험했던 엄청난 은혜였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성막도 건축하고요.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들을 같이 배워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 견뎠고요.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처음 그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때의 상황처럼 또다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들의 그런 절망하고 탄식하고 욕심부리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모세도 큰 영향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는 눈으로 수많은 것을 보고 또 귀로 수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의 영향을 우리가 참 많이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는 것도 걸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보는 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고 듣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세상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만한 것도 많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첫 번째가 무슨 생각이었어요? 보암직도 하다. 이 보는 것에 의해서 그냥 너무 보암직도 하다. 보기에 너무 좋다. 여러분,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꽃을 보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 아닐까요? 괜히 하나님 심심해서 그런 거 만들었나요? 할 일이 없어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꽃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꽃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올 봄에 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벚꽃 구경도 하시고
여기저기 요새는 또 장미철이죠. 장미 구경도 하고요. 요새 또 뭐 전국적으로 금괴국이라고 하는 노란 국화 천지 사방에 그냥 막 흐드러지게 너무 많이 피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참 좋고, 그래서 일부 여러분 시간이 내서 구경도 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즐겼어요. 걔네들도 해마다 점점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근데 왜 걔네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즐긴다고 할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좀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라고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산에도요,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동성연애에 빠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많이 하는 일들이 인터넷 도박입니다. 마약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 도박을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도박이라는 게 어때요? 한번 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빠져들거든요. 아이들이요, 용돈 받은 거 그냥 다 그런 데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요,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꾸는데, 거기에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요, 나이 먹은 이 조폭이나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조폭으로 끌고 가든지, 여기에 또 많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이제 아직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목욕탕 있잖아요. 이제 24시간 하는 목욕탕,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청소년들한테 접근해서 동성연애를 시도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돈을 가지고 도박에 빠진 아이들을 뒷돈을 대주고 그렇게 몸을 요구해서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연애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너무 한쪽에 이렇게 자꾸 치우치고 쉽게 빠져들고 유혹에 약한데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남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큰 기쁨을 얻거나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돼주니까 그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냥이 되는 빚을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어줄 정도가 된다는 거.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미혹시키고 남을 또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술도 잘 지켜야 돼요. 눈과 귀와 입술 잘 지켜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까지도 이렇게 한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한테 막 따지고 화를 내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탄식해도 하나님께 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하면서 그냥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받아주시지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기 화풀이하고 막 속상한 거 얘기하고 막 짜증나고 우울한 거 다 쏟아부으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괜히 그래봐야 거기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반석에 명령을 내리면 또 그 반석에 물이 날 거다. 전에도 다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석에 명령만 해도 되는데 손에 들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팍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속상한 거 얘기해가지고 풀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덕이 안 되고요, 나의 못난 모습 보이고 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심정들을 내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너 모세 잘못했다 그랬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볼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이런 최고의 은혜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짐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의 그 어떤 짐도 다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낼 수 있고요, 우리의 슬퍼하는 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다 열어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다독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2개가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런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정말 두렵고 모든 감정들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다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요. 괜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로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넘어진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우리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걸을 수 없나 봐. 나는 못 걷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아이들이 낙심한 적이 없어요. 때때로 아파가지고 울기도 하지만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왜 그래요? 참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어려서 걸음마 배울 때요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나 이제 안 걸을래 그랬으면 우리 한 사람도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희한하게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걷고 그래요. 처음부터 다 잘 걷는 사람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넘어지고 엄청나게 깨지고 때로는 막 머리통도 부딪혀가지고 막 정신도 띵하고 그러는데도요 아이들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또 일어나서 계속 걷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안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조금만 안 돼도 조금만 실수해도 누가 조금 안 좋은 소리만 해도 자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고 못하겠다고 아이고 나 힘들다고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나이 먹으면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갈 거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도자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또 그만큼 또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어려운 고비들이 다 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바다의 풍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켜보다가요 팍 바다 위를 걸어서 달려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그런 위험한 풍랑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셨고 그 현장에 내가 가서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달려오시는 예수님 보는 순간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이 바다만 보이고요 거센 바람과 파도 이것 때문에만 이제 죽을
우리는 죽겠다 했는데 예수님 보는 순간 그게 싹 다 사라져. 이제는 됐다.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명령해갖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이제 그 배 함께 타고 같이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많아요. 주님 또 붙들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좀 힘들지 않은 이 힘든 것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오늘도 계속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